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예.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나가죠.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해 한 젊은 처녀를 구하여 그 여자로 왕을 섬기고 보살피게 하십시오. 그 여자가 왕의 품에 누우면 내 주 왕께서 따뜻하실 것입니다 하고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발견하여 왕에게 데려오니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가 왕을 보살피고 섬겼으나 왕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열왕기상인데요. 열왕기상. 원래 열왕기서는 책이 한 권이에요. 원문에서는 열왕기상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멜라킴이라고요. 멜라킴. 예. 왕들이란 뜻인데요. 왕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하셨고요. 사울의 역사. 사무엘하는 다윗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에 관한 기록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았고요.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좋죠? 네. 그리고 역대기로 들어가면 역대기는 정말 특히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혼합해 놓은 것처럼 역대기가 또 흥미진진합니다. 역대하는 이제 왕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그래서 특히 역대기는 제가 어렸을 때 역대기 읽으면 막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왕들의 역사 있잖아요.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가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그런 성경이라고는 참 생각하기 힘들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열왕기인데요. 열왕기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에 관한 역사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늙은 다윗 왕, 지금 본문을 읽었잖아요. 1절부터 4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다윗 왕의 죽음, 그 다음에 왕국의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분열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어리석은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했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죽음까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열왕기상의
역사 연표는 한 120년 정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20년, 22장까지 120년 정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 이제 하 들어가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의 통치,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또 포로 생활까지 약 300년의 역사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흥미롭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연약한 인간 통치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인간 왕들의 연약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주장하신다는 것. 세상 나라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유한하다. 예. 세상 나라는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영원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신 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연대 시기는 주전 한 560년부터 주전 540년까지 약 20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562년이라고도 하고 537년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대략 560년부터 540년까지 주전 20년 동안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네.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3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요. 몇 년 다스렸죠?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럼 몇 살 산 거죠? 7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7년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어졌어요. 예. 뭐 북쪽으로, 뭐 저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막 확장이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조공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부국 강병이죠. 부국 강병. 또 경제가 확 성장해가지고요. 네. 다윗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통치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첫째가 뭘까요? 통치자. 지금도 적용이 돼요. 통치론에서. 뭐 여러 가지 통치론이 많이 있는데, 서양의 통치론, 중국의 뭐 통치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통치론에서 전체적으로 첫째가 뭡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잘 살게 해줘. 경제 문제 해결할 것. 두 번째가 뭐죠? 국방입니다. 국방. 나라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보존시키는 것.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 이게 국방이잖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외교. 외교는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세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통치자예요. 성격이 못됐다, 뭐 얼굴이 못생겼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독재를 아니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걸 뭐 독재라고 그러는데, 세종대왕은 독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독재죠. 세종대왕도 독재죠. 왕이 다 왕의 것 아닙니까? 나라가 다 왕의 것이에요. 조선시대는 옛날은 다 독재예요. 백성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글쎄 독재를 안 해도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다수가 항상 옳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긴 한데 다 그렇진 않아요. 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네요. 글쎄, 남자가 늙어지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 네. 군부를 막 떼고 이래도, 예. 이제, 노인은 여름에도 버선을 신어야 된다고 그런 말들 하죠. 예전에. 예. 늙어지면 여름에도 버선을 신어도 따뜻하지가 않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내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하여 그 여자로 왕을 섬기고 보살피게 하십시오. 그 여자가, 그 젊은 처녀가 왕의 품에 누우면 내 주 왕께서 따뜻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신하들이 잘 말한 것 같아요. 이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계시죠? 고양이나 개. 그게 왜 개나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역사에 대해서 아세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 있잖아요. 영국 왕조들. 왕궁도요.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왕궁이. 부를 때도 춥고요. 단열이 잘 되나요? 돌로 막 만들어가지고. 단열재가 뭐 있나요? 너무 추우니까요. 개를 침대에 같이 자게 했어요. 개를. 이렇게 개가 같이 자니까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를 집안에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반려가 된 거예요. 반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데 반려동물. 집이 추운가요?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 정신건강에 좋다 그래요. 우울하신 분들이 반려동물 키우면 좀 덜 우울하고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일하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정신적으로 병들게 돼요. 뭔가 단순한 일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도 억만장자라도 뭔가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매일 고정적으로 매일같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죽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햇빛도 쐬고 햇빛을 쐬야 돼요. 햇빛 쐬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틀림없어요. 다윗을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저 북쪽의 수넴 땅에서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찾았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다윗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하나를 좀 저쪽은 꺼주지. 4절에 보니까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가 왕을 보살피고 섬겼으나 왕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수넴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다윗 왕은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바람에 얼마나 참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었고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죠. 근데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밧세바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은 한참 뒤에 있어요. 예, 형님들이 많아요. 그 암논이 이제 첫째죠.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 다음에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든 압살롬은 셋째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넷째입니다. 아도니아하고 솔로몬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이도 많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여인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아비삭이 자기를 수종드는 거, 자기를 섬기고 수종드는 것은 허락하지만 아비삭과 동침은 하지 않았다.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병거와 주마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학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된 학깃이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하 3장 2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에게서 낳고 둘째는 길라브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낳았으며 셋째는 압살롬으로 그슬람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기스 아들이며 다섯째는 스바디아로 아비아달의 아들이었고 여섯째는 이드람으로 다윗의 아들 에글라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 7년 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암논, 둘째가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그리고 다섯째가 스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람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했어요. 교만해졌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것도 아니고 선지자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 늙은 나단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하고 상의해야죠.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하면 좋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왜 관여하십니까? 목사님은 정치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가 다 관여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중세 유럽은 이 교황, 감독, 말하자면 목사가 왕을 세웠어요. 프랑스 왕, 스페인 왕, 목사가 왕을 세웠어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성경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강력하게 이 시대를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정교분리라고. 정교분리 들어보셨어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웬만하면 또 세상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교회 재판 있잖아요. 교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7일 하잖아요. 7일 받은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세상 재판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재판관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재판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풀어주십시오.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세상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세상 재판관은요, 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교회에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네, 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교회에서 해결하라. 종교에 관한, 종교 재판에 관한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종교 재판, 교회 재판은 세상 재판에서 다루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잘못된 거라 그랬죠. 이것은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인본주의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을 말해요.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 없이 하는 행위를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해요. 세상에서 인본주의는 좀 좋은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르네상스 아죠?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문예 부흥.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교회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 없이 하는 거. 그 인본주의에 네 가지 성격이, 특징이 있어요. 인본주의는 첫째,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매우 교활해요. 아주 교활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청년부를 우리가 잘해보자.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그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하고 행정이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인본주의의 특징은 뭐죠? 세 번째가 뭐였죠? 아주 똑똑해요. 아주 하는 일이 똑똑합니다. 스마트하다, 스마트.
그 사람한테 일 맡겨놓으면 잘해요. 교활하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죠. 그리고 똑똑하죠. 네 번째, 인본주의 특징이 뭐죠? 네 번째 뭐였나요? 네 번째는 아주 악질적입니다. 아주 악질적이에요. 한 번 물으면 놔주질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 성격 가지고 있어요. 교활하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똑똑하고 악질적이다. 그 인본주의를 하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부흥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잘 되잖아요. 근데 여기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인본주의, 결정적인 결함.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인본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을 떠나세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내부적으로. 그게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 사용하면 망해요.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듬어 가야 돼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혹시 인본주의로 한 거 아닌가? 성경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 가정이 이거,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렇지? 뭐가 이렇게 힘들지? 그냥 힘들어. 아유, 힘들어. 여러분. 아유, 힘들어. 수입은 좀 되는데, 아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잠이 잘 안 오고,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난 기도 많이 하니까 인본주의 아니다.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인본주의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인본주의 안 씁니까? 다윗은 인본주의 안 썼어요? 아브라함도 인본주의 썼어요? 인본주의를 쓰면 실패해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좋은데 회개하고 바로 서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졌잖아요. 벌써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무슨 사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시죠. 그럼 조선시대 배경이 조선시대다. 누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왕이 있는데 누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신하들 중에 누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다윗 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지금 늙어서 저기 있는데 다윗 왕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중간에 보니까 병거와 기마병과 호위병 50명을 만들었어요.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네요. 호위병, 자기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50명.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0명?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할 때도 호위병 50명을 만들었어요.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 한 대와 말들과 50명의 전이대를 마련했다. 네, 압살롬도 50명의 호위병을 만들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그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뭐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지 되는,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엎는 것은 간단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끌어들였냐?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며, 넷째죠. 셋째가 압살롬. 용모가 매우 준수해요. 야, 아도니아는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미남이에요. 체격도 좋고, 야, 아도니아. 그러면 벌써.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대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꾸짖은 적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도니아가 잘못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잘못할 때, 아이가 잘못할 때 책망하고 꾸짖고 다스리고 또 심각한 일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실수들, 단호하게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눈물이 쭉 나오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이제 일을 꾸미는 거죠. 7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자, 여기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장군을 포섭했어요. 요압 장군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말하면 구국 충신이에요. 요압 장군. 요압을 포섭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유명한 아비아달 제사장을 또 포섭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자기 쪽으로, 또 종교를 자기 쪽으로.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군대도 자기 편, 교회도 자기 편.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도왔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도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 군대 장군입니다.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아예 그 사람들에게 말도 꺼내지 않아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 욕심 없는 것처럼. 네. 아버지만 잘 섬기는 착한 아들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겉으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욕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는 다 군대도 끌어들이고 제사장도 자기 쪽으로 만들고 유력한 사람들. 그러면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도우면 또 요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군들 또 장교들 병사들이 또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또 아도니아 편에 서니까 또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아도니아 편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려요. 솔로몬은 아직까지 내정도 안 했어요. 내정.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될 사람 내정하죠. 조선시대 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자를 세자. 세자는 나중에 왕 될 사람이에요. 내정을 해요.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지 말라고. 아니, 세자로 세자 책봉을 하잖아요. 그 세자 책봉을 따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근데 다윗이 솔로몬 왕 세울 것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그러신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그러신다. 내부적으로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알고 있고 나단 선지자 알고 있어요. 다윗도 알고 있고. 이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다윗 알고 있고 나단 선지자 알고 있고 바세바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세 사람만 제거를 하든지 감옥에다 집어넣든지.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또 다윗은 지금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윗이 갑자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도니아가 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인본주의, 교활해요. 아주 교활해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이죠. 그 인본주의 특징이 있잖아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똑똑하고 교활하고 악질적이고 그거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눈치챘어요. 벌써 나단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벌써 통찰력이 대단해요. 9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도니아가 엘로겔 근처의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유다 사람들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추종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추종하지 않았다. 자, 잔치를 벌렸어요. 아도니아의 잔치. 아도니아가 9절에 보니까 엘로겔 근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 소,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들, 또 유다 사람들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다 초청했어요. 예루살렘 왕궁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1km도 안 돼요. 800m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 저 도사리 정도? 좀 유은리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유력한 사람들, 왕의 신하들, 왕의 왕자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군대 장군 분하야, 또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상하잖아요. 다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선지자 나단하고 군대 장군 분하야하고 차기 대권주자 솔로몬 초청하지 않았어요.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인본주의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나단 선지자가 벌써 이게 촉이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탁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선지자 나단, 하나님의 종이 국가 정치 가장 핵심적인 통치자를 세우는 문제에 바로 개입해요. 그럼 오늘날 같이 아니 목사님 왜 정치에 개입하십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네. 11절 읽어보세요.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했다. 당신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으니까 우리의 주 다윗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계책을 내겠으니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바로 다윗 왕께 가서 내 주 왕이시여 전에 왕께서 여종에게 맹세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는 동안에 제가 뒤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겠습니다. 네. 나단이 즉시 움직였어요. 나단이 바로 가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만났습니다. 바세바를 만나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째 뭐냐? 당신은 지금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냐?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 됐다. 큰일 났다 지금. 두 번째, 우리 주 다윗도 그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계신다. 다윗 왕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아도니아 스스로 한 일이다. 다윗 왕이 모르는 일이다. 이거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자,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말해주는 그대로 해야지 우리가 다 살고 솔로몬의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 왕의 뜻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이제 내가 당신께 한 계책을 내겠으니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첫째, 13절에 당신은 지금 바로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다윗을 만나라. 꼭 만나야 된다. 왕이 부르기 전에 만날 수 없어요.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찾아가라는 거예요. 저 늙어가지고 지금 기력이 쇠하고 그러고 있는데 밧세바 갑자기 찾아오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반드시 왕을 만나라. 만나가지고 내 주 왕이시여 전에 왕께서 여종에게 맹세하여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때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왕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내가 또 그 방에 들어가겠다. 나도 들어가겠다. 거기까지 꼭 말해라. 그럼 내가 당신 뒤를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정하겠다. 확인해 주겠다. 왕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겠다. 어떻습니까? 즉시 움직여야 돼요. 이건 뭐 기도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참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 주장을 따라가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때는 즉시 움직여야 돼요. 뭐 생각해보고 뭐 시간 좀 지나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